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 계속해서 부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이 참 귀하죠. 부부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제 부부가 되어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사랑하면서 사는 것, 또 계속해서 끝까지 살아가는다는 것이 참 기쁨인 거, 행복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기쁨이고 행복이지만 부부가 함께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혼의 문제가 요즘엔 계속해서 대두되잖아요. 사실 이혼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계속 일어났던 문제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 사회에는 이혼 때문에 많은 고통과 아픔들, 왜 이혼 과정 속에서 참 많은 힘든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살아가다가 그 이혼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갈등이 있고, 그래서 이혼의 그 법정으로 가게 되느냐. 그 법으로 가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조정 기간을 거쳐서 이혼을 할 때, 그리고 이혼을 한 이후에도 많은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감사하게 한 2014년부터 어제 통계청에서 나온 걸 어제 쭉 이제 봤는데, 그래도 올해 2024년 작년이죠. 작년에 처음으로 몇 년 동안 결혼율이 좀 낮다가 혼인율이 좀 높아지고 그런 경우 좀 있는데요. 2024년도 예를 한번 들면 2024년도에 결혼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22만 2천 건이 결혼을 했습니다. 22만 2천. 그렇죠? 그러니까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2만 2천 건이 결혼했는데요. 이혼하는 케이스가 몇 건이냐면 9만 1천 건. 그러니까 두 쌍 중에 한 쌍이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혼율이 너무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요즘에는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이렇게 동대동으로 이렇게 싸우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뭐 예전 같은 경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까지 사실은 여자가 항상 약자였잖아요. 남자들에게 거의 버림을 받거나 쫓겨나거나 이런 경우가 태반이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슬픔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도 많이,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갈등하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참 많이 갈등했던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문제예요. 결혼하게 될 때 믿지 않는 남자와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여자와 만났을 때, 그리고 한쪽이 안 믿어서 결혼했을 때, 이 결혼 관계에 지속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 지금보다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가 더 심했겠죠. 왜? 믿는 사람이 적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적는데 그들이 정말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이방 사회 속에 수많은 거짓 신들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적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당 함께 믿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혼을 계속 이 부부 결혼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문제죠. 우리도 있잖아요. 자주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뭐 신앙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세요. 천천히 한번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여기서 말씀에서 네 가지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죠. 믿지 않는 여자가 있고 믿지 않는 남자가 있다. 그렇죠? 한쪽만 믿지 않고 한쪽은 믿는 이런 부부가 있을 때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게 여기거든. 또 아내가 남편과 사는 걸 좋게 여기든. 그러니까 한쪽이 믿지 않는 그 부부가 남편과 또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금술이 좋다는 거죠. 믿음 없더라도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을 때 어떻게 하느냐. 믿음 때문에 갈라서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믿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살아라. 함께 살기를 좋게 여기든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이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는 아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런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때 정말 믿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다 좋은데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명령은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죠? 부부관계가 좋다면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아내가 믿기를, 믿지 않는 남편이 믿기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까지 이제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자녀도 사실은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도 교회 나오기 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고, 근데 자녀들도 어렸을 땐 조금 데리고 나오더라도 항상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쪽이 안 믿을 때 없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 자녀들이 믿음으로 쭉 자라지 않을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이렇게 믿지 아니할지라도 부부관계가 좋으면 함께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소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서 내 남편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아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온전히 믿음 가정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믿음 때문에만 그런 갈등이 없다면 그렇게 함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믿음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서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혼하게 되는 것, 갈라서게 되는 것을 구애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믿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믿지 않는 남편과 살기를 좋아한다면 함께 살아는 뭐냐면 버리지 말라는 건 뭐냐면 사이는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정말 많은 불협화음이 있고 싸우고 지지게 볶는다면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믿음을 택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믿음을 택하는 게. 왜냐하면 더 이상 관계 진전이 없다면 사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살 수 있는 거죠. 계속 살려면 사는 건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것 때문에 갈라서기를 너무나 원한다 할 때 구애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는 아내로 인해서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소명을 갖고 함께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하나님이시다.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쪽 믿지 않는 부부의 경우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각자 부르심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뭐냐? 그렇죠?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마음에 하고 싶고 그다음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 결혼도 소명이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사명이고 소명이고 이것을 향해서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소중한 이 자리에 함께했으면 이 결혼관계, 부부관계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어려움들의 문제는, 또 믿지 않는 문제든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두고 우리가 결혼이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결혼 생활하지만 결혼 관계에 있어서 항상 부부가 맨날 행복한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막 깨가 쏟아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깨 쏟아지다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결혼이라는 건 상당히 모험이잖아요. 왜? 한쪽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의 차이도 있고요, 생각의 차이도 있고, 지식의 차이도 있을 테고, 가치관의 차이도 있을 테고, 또 뭐 인격, 여러 가지 수많은 다 차이, 100% 서로 차이 속에서 결혼하고 나면,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 눈꺼풀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상대방의 다름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매일같이 새로운 거잖아요. 아침에 눈뜨부터 시작해서 둘은 죽을 때까지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기를 가질 때도 새로운 환경이고, 태어나면 새로운 환경이고, 이 아이가 하루하루 자랄 때마다 나타나는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쉬운 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소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까지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이 결혼 관계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서로 노력이 없으면 결혼 관계는 지속되지 않잖아요. 끝까지 인내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안 맞는 것들은 서로 맞춰가고, 그렇죠? 그래 가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서 가는 것,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하기를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갈라서 없는 문제, 믿지 않는, 한편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믿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어떤 믿음 안에서 가정을 본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많은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이 짧은 말씀으로 다른 성경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진 이 많은 환경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면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